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열방과 열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18절을 지난 금요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위와 사상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의 양심은 도덕과 윤리인데 실은 자기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9절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살피려고 하는데요.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서 그들 중 도피한 자를 열방 곧 열방에서 세계 많은 곳에서 그 뒷부분을 보면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파하리라. 우리가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면 세상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걸 세상은 화려하고 명성이 있고 굉장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뛰어나고 월등하게 더 많은 재물, 또 명예, 권력, 잘난 것, 이런 것을 영광으로 취급을 하지만 성경에서 영광은 예수님에게 집중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 그 자체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영광인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서 내가 이미 영광을 얻었고 내가 또 영광을 내가 받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것, 그것이 영광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영광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섬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섬의 인구는, A라고 하는 섬의 인구는 10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섬의 구성원들은 모두 남자예요. 여기 10만 명 A라는 섬, 근데 B라는 섬에는 인구가 10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남녀 딱 5쌍이에요. 그러면 10만 명과 10명의 그 사람, 섬을 비교하면 현재 어디가 영광스럽습니까? 10만 명이지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10만 명의 남자들의 집단,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복적되겠습니까? 그지요? 집도 빌딩도 10만 명이면 엄청난 도시 문명을 이루겠지요. 그런데 이게 10명의 가족이 B라는 섬에 살아요. 남녀 한 쌍이에요. 5쌍? 현재적인 시점으로 보면 A라는 남자만 사는 섬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B라는 섬은 비교 자체가 안 되지만 100년이 지나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A라는 섬에는 10만 명의 남자들만 있어요. 10년 후면 한 10% 줄을까요? 100년 후에는 단 한 명도 그 섬에 살지 않습니다. 그냥 폐허예요. 그런데 B라는 섬은 남녀 한 쌍씩 5쌍이 살고 있어요. 100년 후에 봅시다. 1000년 후에 보십시다. 이 세상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 당장 눈으로 보이는 거 화려하고 멋있지요. A라는 섬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남자들만 있는 사람만의 집단, 사람만의 사회는 아무런 영광이 없는 거예요. 현세적으로 지금 보여지는 그 영광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전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영광스러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사람, 영광을 품은 가정, 그것이야말로 진짜 백의 영광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비교해서 위축되지 마세요. 제가 정말 권면드립니다. 조금 이름 있고 큰 차, 외제차 타는 사람하고 자꾸 비교해서 나는 이 꼬라지가 뭔가, 절대 그러지 마세요. 다른 좋은 집 사는 사람들, 좀 넓고 4억대, 5억대, 7억대 아파트 사는 사람과 그냥 월세, 그냥 어렵게 사는 사람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시기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과연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우리의 내면 세계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게 진짜 백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마음의 평화와 용기입니다.
마음이 온유해지는데 이상하게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용기가 생겨요. 마음이 그냥 무조건 막 따뜻해지고 막 이렇게 얌전해지는 대로만 가는 것은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따뜻해지고 온유해지면서도 과감하고 용감하고 용맹하게 섬기고 봉사하고 돈을 내놓는 일에 벌써 달라요. 그냥 사람 좋아가지고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태생적으로 착하고 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착하고 순한데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돈 한 번 쓰지 못하고 남에게 밥 한 번 사는 용감함이 없어요. 그냥 딱 정해진 틀에서 자기 식구들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내가 뭔가를 우리 가정에 뭔가를 준비하고 그런 것만 잘하는 얌전함,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에 대한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쓰러질지언정 내가 봉사할 수 있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교회의 복음을 위해서 내 돈을 나 이거 정말 이거 없으면 이번 달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내 것을 내어놓고 용감하게 쓸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진짜 백의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근데 또 용감만 해서는 안 돼요. 온유함이나 겸손함은 없고 그냥 막 열정만 있어서 막 용감하게 그것을 무슨 배팅하듯이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 이거 드리면 아마 10배, 100배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하면서 막 무조건 막 그렇게 하는 건 그것도 믿음이 좋은 것이 절대 아닌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저는 참 노예 임원으로서 뭐 토요일 날마다 행사들이 있으면 다른 교회 가봅니다. 우리 교회보다 작은 이 예배당을 가진 교회가 거의 없어요. 행사를 치르는 교회들을 가보면 다 교회가 뻑적지근하고 너무너무 가면 참 좋겠다. 우리도 이 정도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이 다 채워지고도 남을 텐데 부러움은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단맛이 떨어지거나 속이 상하지는 않아요. 저는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누려요. 왜? 우리에게는 다른 교회가 가지지 않은 생동감이 있어요. 교제하고 섬기려고 하는 아름다운 천국 가족 공동체의 정신이 흘러요. 참 감사한 거, 금요일에도 밥을 준비하고 어제도 또 밥을 준비하는 우리 권사님에게 탁 등을 두드리면서 힘들지 않으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랬더니 신바람 나요. 좋아요. 그냥 괜찮아요 목사님. 입이 여기까지 대빨 나와가지고 괜찮아요. 이런 게 아니라 막 좋아가지고 막 목사님 좋아요. 괜찮아요. 선화 집사도 있고요. 괜찮아요. 뭐 진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합니다 권사님.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의 진짜 백이 공동체의 정신인 거예요. 저는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서 제가 시와 음악이 있는 영광의 밤을 계획한 건 이태원에서 아이들 참사 나고 그 주간에 새벽에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서 울분이 막 생기더라고요. 거기에 간 아이들이 여러분 놀 데가 없어요. 놀 데 많지만 왜 거기 가서 놀아요? 이거 축제라고 하니까. 귀신 섬기는 할로윈 같은 그런 축제를 세상이 만들어내고 세상 문화가 그냥 다 용납을 하니까 믿는 애들, 믿지 않는 애들 다 가는 거 재밌으니까 그냥 너도 나도 그냥 그런 축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러면 다 축제해야 돼요. 요즘 애들은 다 그걸 페스티벌로 알아요. 교회가 이렇게 심플합니다. 먹을 게 있고 웃을 게 있고 즐거울 게 있고 제가 그래서 그 주간부터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엄숙하고 거룩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왔지만 하나님 좀 우리가 좀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가 좀 빨가벗겨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축제 현장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야 이번에 성탄절에 정말 이 우리 공간에만큼만 우리 애들에게만큼은 우리가 교회가 축제라는 걸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가사를 개사를 하면서 마음 약해서 잡지 못했네. 내가 믿음 약해서 잡지 못했네. 전도 못했네. 이러면서 우리 권사님 두 분에게 당신들 좀 여기서 좀 트로트로 좀 흔들어도 되고 깔깔 웃고 즐겁고 그날 여러분 맛있는 것도 좀 많이 하세요. 권사회에서 간식도 많이 하고 그래서 여기 온 사람들이 막 먹고 마시고 막 어제 올라온 그 행사들 이게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와 대단할 것 같아 이번에. 그 저도 좀 하나를 하려고 좀 또 생각을 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아이들이 축제 야 이거 재밌다. 세상하고 비교될 수 없는 재미. 그 재미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붙들렸어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월이 지나면 모두 늙고 없어지고 그 빠개질 A라는 그 10만 명의 그 세상 영광이 가득한 그런 섬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만들어 가야 돼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책임이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항아리형, 아직은 항아리형이에요. 중간 정도가 그래도 가장 많아요. 그런데 점점 중간이 위쪽으로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역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지금 역삼각형이 되고 있어요. 원래 인구 구조가 역삼각형이 아니라 항아리 구조가 제일 좋아요. 중간 그룹이 제일 많고 밑에 위에, 그래야 이 중간 그룹이 위에를 떠받들어주고 밑에를 끌어올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60년대 70년대는 밑에가 넓었어요. 완전히 삼각형이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역삼각형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건 우리 교회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인구 밀도적으로 지금 현재 인구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의 공간의 이 시설이에요. 젊은 세대들이, 우리 교회의 애기 엄마들이 우리 교회는 와서 자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들어오면 찾길 바로 옆에 있지, 애들 놓을 공간이 없지. 요즘 하나 키우는 엄마들이 아이들 막 금이야 오기야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애들에게 시설이 갖춰져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환경적인 요소에서 지금 이게 가능.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는 것 같아요.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좋아요. 성도들 다 좋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넓은 마당, 놀이터가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갖춰져 있다면 더 좋을 텐데 그게 지금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한 영광이 얼마나 복있고 기쁘고 즐거운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에 경험시켜줘야 돼요. 그렇게 경험된 아이들이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고,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경험한 대로 우리도 그렇게 섬기고 우리도 이런 페스티벌을 계속해서 이어가자. 그러면 걔네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여러분 다른 데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텅 비었어요. 아무리 시설이 좋은데 가봐요. 어제도 제가 다른 교회에 갔는데 교육관이 있는데 교육관이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거예요, 교육관이. 근데 주일학교 예배가 없어요. 지금 우리 남촌노예의 교회 한 85개 중에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 곳, 우린 지금 드리긴 해요. 근데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 곳이 15개가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심각해요. 오늘 우리가 이 공간 안에서 여러분이 한 1억씩만 헌금을 하세요. 그러면 공간 다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지금 1억씩 헌금을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또 저는 그런 것도 원하지도 않고, 근데 내는 건 제가 막지는 않습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들이 있는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음 세대에게 분명히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거. 나 영광스럽게 70년대 80년대 정말 주일학교 부흥할 때 나 그때를 거쳤고 나 교사도 했어. 그걸로 옛날의 것을 영광으로 삼고 그걸 반충하면서 꼰대 노릇을 하는 이런 어른들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나는 그런 영광을 보았으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나는 그 영광을 나는 보여주고 싶어, 나는 그 영광을 꼭 심겨주고 싶어 라고 하는 사명감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의 에너지들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가야 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식어지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망가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이번 성탄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제의 날로 우리 만들도록 하십시다. 맛있는 것도 좀 준비하고, 또 그날 충분히 무장해제하고 서로를 끌어안아주고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우리 정말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아이들에게 일생에서 가장 기쁜 아름다운 성탄절, 이 성탄절, 그리고 이번 주에 저희 교회 임직식을 합니다. 아마 임직 그 순서를 맡으신 분들 한 7명의 목사님들이 여기에 오실 거예요. 여기 앉을 텐데 의자 이 조그만 거 하나씩 다 갖다 여기 앉게 시킬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리 성도들 다 앉고 여러분의 손님 한두 명씩 오면 이 중간까지 다 앉아버릴 거예요. 정말 답답하고 보잘것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이고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얼마나 사랑이 있는 교회인지를 우리 목사님들에게 좀 도전을 주고 싶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노예 임원인데
노예 임원 중에서 제가 액센트나 뭡니까 이 봉고차를 끌고 다니는 목사는 저밖에 없어요. 근데 지난주에 토요일에 같이 이제 식사를 이렇게 나누는 과정에서 제가 액센트를 끌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한 분이 그게 뭐요? 그게 좀 나이에 맞게 살아. 그래서 내 나이가 어때 해서 제가 그렇게 노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SM7에 그랜저에 기름 얼마 들어가요? 근데 기름 탱크가 크더라고요. 10만 원이 넘게 들어가다. 나 5만 4천 원어치 넣으면 만당 600km 타. 거기 얼마 타?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저 차를 타니까 코로나 때 기름값은 올라서 부담 하나도 없어. 너무너무 좋아. 그랬더니 부담스러워 죽겠지. 그러면서 제가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이 허풍생이 목사님들아. 그러면서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그냥 제가 농담을 차려요. 이 허풍생이 목사님들아. 왜 그러고 살아? 바람 좀 빼. 막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웃어. 근데 내가 이제 선배들이니까 미안하잖아. 내가 바람 좀 빼줄 테니까 내가 밥 먹고 카페는 내가 살게. 가서 밥 먹으러 가. 내가 기름값 듣게 내니까 기름값 대신에 내가 커피 살게. 해가지고 커피 먹고. 여러분 얼마나 부유해요? 그렇지 않나요? 나 하나 몸뚱이 나 하나를 위해서 돈을 쓰기보다 너와 나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조금이라도 건강하고 힘 있을 때 에너지 있을 때 우리의 삶을 축제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공간들 내가 있는 것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모두 이렇게 복된 축제의 날로 이번 월요일을 시작하시고 토요일까지 멋지게 우리 만들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